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정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비가 옵니다. 비 온 뒤에는 이제 더 추워지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승부로 이렇게 해년마다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공식적으로 제가 강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가면 사목회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막 전달된 걸 읽죠. 아주 흐뭇하고 아주 좋은 주일인데 대촌에 와서는 한 번도 제가 써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평신도 주일을 제가 또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은 그렇다면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냥 복음 이야기는 하십시다. 오늘 복음은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에 이렇게 기념해서 독서와 복음이 모두 성전에 관계된 독서와 복음이 선택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장소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었고, 이 성전을 다윗 때부터 세우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거절하셨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성전, 제1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로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었고 성전 안에 유리바다가 존재할 정도로 거룩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죠. 바빌론 유배라고 해가지고 바빌론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주룹바벨이라는 유대 총독이 나오고, 느헤미야, 에즈라 서를 보시면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두 번째로 지었다. 주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에즈라, 느헤미야와 예수아라는 사제가 중심이 돼서
두 번째로 지었다라고 해서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없죠? 하여튼 그래도 역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다라고 들었고 너무나 거룩했다라고 거대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죠. 계속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렇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짓다 보니까 두 번째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만나는 헤로데 대왕이라고 칭하는 헤로데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 두 번째 성전, 주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축을 합니다. 새로 짓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걸 제3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그냥 헤로데 성전 리모델링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잠깐 보시면 뒤편을 보시면 그 성전의 크기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 중간쯤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과 헤로데의 성전 크기가 나오죠.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했다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을 헤로데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죠.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거기 나온 것처럼 지금 크기를 따지면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35배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성전을 짓습니다.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해외에서 대리석을 수입을 해서 대리석 하나 크기가 1m짜리를 깎아서 기둥을 10m를 올리고 위에는 그 포도, 황금으로 포도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늘어뜨렸고 아침에 보면 새하얀 무슨 구름처럼 너무나 화려했던 성전을 헤로데가 짓게 되죠.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 직접 하진 않았지만 헤로데라는 이민족 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암 경기장 35배 크기. 여러분 이제 지금 재현해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엄청 큰데 사람은 이만해요. 너무나 엄청난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46회나 걸려서 짓고 있었죠. 예수님 때도 완공이 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짓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충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이 성전은 이제 그렇게 거대한 성전이었는데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이민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게 되면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뜰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과부의 헌금함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를 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남성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넘어가게 되면 성전이 나옵니다. 거기는 사제와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만나는 뜰, 이방인의 뜰에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가 되었든 뭐 속죄제가 되었든 어떤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사야 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바치는 그 시장이 거기에가 형성되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기업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도 세금을 내지만 나라도 없는 그 백성이었지만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여기도 복음에 나오듯이 환전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쓰이던 화폐를 못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이지도 않는 지금 세켈이라는 따로 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동전 그걸 환전을 해야만 거기서 소나 양이나 이렇게 비둘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 민족들이 쓰는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아무도 쓰지 않던 망해버린 이스라엘 옛날 왕국의 동전을 새로 만들어서 그 세켈이라고 하는데 그걸 써야만 이 안에서 이렇게 동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돈을 환전하게 되면 뭐가 붙습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떼죠. 거기서 또 수수료 수익이 생깁니다. 거기서 또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보통 그 지금 있는 그 연구 자료라든가 그런 걸 보게 되면 밖에서 사는 것보다 대략 7배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모님 밖에서 사가지고 끌고 와서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끌고 와서 바치려고 하면 레위인들이 끊임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가 끌고 왔다가 하면 귀가 찌그러졌다느니 뭐 상처가 있다느니 해서 못 바치게 하고 성전 안에서 사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7배나 더 비싸게 그걸 사서 또 바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시장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거의 1년에 그 성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우리 지금 따져보면 한 30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전에서 생기고 동물 이렇게 희생 제물을 7배나 비싸게 해서 팔고 성전세 받고 헌금 받고 11조 받고 해서 엄청난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헤로데 성전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그 모든 부는 누구에게 집중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대사제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제들은 이 1년이면 수백억의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죠. 그래서 뭘 합니까? 세습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을 대사제를 시켜서 세습을 하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세습을 시키죠.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부 개신교에서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똑같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가야파와 안나스라는 2명의 대사제가 나오죠. 몰라요?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예요. 장인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사제였는데 자기 대사제직을 사위에게 물려줘서 그 부를 계속해서 자기 집안에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기에 거기는 성전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업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착취하고 있는 기업이 거기에서 벌어졌고 거기엔 장터가 벌어져서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죠.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에서 서로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움켜쥐기 위해서 대사제라는 사람은 세습을 하면서 그 부를 계속해서 물려주고 있는 그 모습,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은 성전은 완공된 지 7년 만에 싹 무너집니다. 완공한 지 7년 만에 로마인들이 와서 싸그리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느냐면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울면서 그 성전 벽에 서쪽 벽인데 거기다 막 또 종이 끼워놓고 기도하죠. 그 으리으리한 성전도 결국은 다 짓고 나서 7년 만에 싸그리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던 것,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던가,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역사라든가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성전만 그렇게 어떤 이익이라든가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회도 그렇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 자신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1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끝에서도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를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다. 원래 뜻은 뭐라겠습니까? 다르답니다. 거룩하다의 본래 뜻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성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사는 집과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어떤 성당을 가든지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감실을 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저 감실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돈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건 뭡니까? 금고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은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곰곰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손대기 힘든 곳, 누구도 보일 수 없는 곳, 가장 깊숙한 곳에 문을 열면 성체가 들었습니까? 돈이 들었습니까? 성체가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감실이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에게도 안 보여줬었지만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들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뭡니까? 걸어다니는 은행입니다.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은행이 되어버린 성전을 끈을 가지고 다 정화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뭡니까? 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깊숙한, 나의 가장 깊숙한 감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매주 받아 모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신다. 성체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감실이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돈 욕심이 들었고 정광훈과 같은 그런 세상에 욕심이 가득 들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요? 은행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래서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 정화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 오직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곳, 그곳의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발견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